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놈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다시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크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좀 적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손이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고요. 나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하는 것, 세 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속사람의 강건, 참된 지식, 그 다음에 충만,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밀도가 아주 더 깊어지거나 또 우수한 도덕성을 갖거나 강력한 은사, 기도하면 응답되고 맞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노학교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인데 이 성령 충만은 이게 개념을 잡았으면 성령 충만이 뭐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천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는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겉으로 어떻게 사느냐, 결실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내용을 주고 있는데요. 이 3장까지와 달리 4장부터 에베소서에서 이제 방향을 확 전환해가지고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권면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회 안에 연합을 증진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이 얘기한 내용으로 오늘 읽은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바울은 교회 안의 연합을 아주 기본이라고,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봤어요.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그리고 반대로 한편으로는 교회가 건강하거나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합당하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큰 교회 다녀보시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가 어렵고, 진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물론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속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고, 네. 눈빛으로 욕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저에서 알 길이 없는데, 그러나 이 정도로 하나 된 모습을 갖는 거는 거의 진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력 아니면 네. 점심이 맛있어서 뭐 이렇게 그 정도. 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려워요. 제가 주중에 한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교단, 교파 어떻게 갈라졌는지, 교파였고 그다음 교단 어떻게 갈라졌는지 영상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목사로 있으면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교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교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기독교예요? 어떤 기독교가 어떤 건 아니에요? 이런 거 헷갈립니다. 아주 헷갈려요. 그리고 저희도 다 알 수 없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누가 나눈 거예요? 다 사람이 나눈 거예요. 의견 차이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해석의 차이로,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인간적인 이해의 차이로, 그렇게 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교단 교파가 많은 게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튼 다시 한번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여야 되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유일신만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질 이유가 없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오랫동안 우리 3장까지 몇 차례 걸쳐서 봤는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반쯤 기독교인이고 3분의 1만 기독교인이고,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이신 한 분이시. 사실 성경에서요, 이렇게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라는 뜻은 1, 2, 3, 4 할 때 1이 아니라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수로도 여러 분 계셔가지고 너는 누구 1번 하나님한테 세례받고 2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한테 하는 이렇게가 아니라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 그냥 부른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일시키려고 부른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주
목표가 정확하신 분인데 일 시키려고 불렀는데 그때 그 일하는 그 목표, 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그게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고 공통된 믿음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연합을 이뤄가신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진술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 맺는 결실은 교회가 하나 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오늘 이렇게 전체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바알셉을 사탄에 힘빌려서 막 능력 부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과 귀신이 싸우면 그 집이 남아나겠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도 잘 되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라는 의식은 유대인들은 늘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거든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이런 한 민족이다. 근데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의식이 쭉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걸 유지를 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에서, 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하나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뺐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게 누가 진짜 객관적인 제3자가 물으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거를 하나라고, 하나에 포함되는 거를 알고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구분하냐. 이게 대답 못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오늘 하나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각각 다 개인들이 연결되면서 찬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안에 속하게 되면서 이 경계가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출신, 배경,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져야 됩니다. 너와 나의 경계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져야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근데 이제 불안하죠? 이 말하기가 불안해요. 제가 그 주중에 언젠가 아무튼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서 쇼츠 같은 거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연예인 최민수 씨가 자기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뭘 허락을 안 받고 큰 물건을 샀나 봐요. 그래서 최민수 씨가 따지려고, 아니 이거 나 기분 나쁘다, 이거 내가 벌어온 돈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딱 듣더니 그 부인이, 무슨 소리야, 내 돈도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이에요. 좀 두렵고. 네. 근데 여러분, 너와 나가 경계가 사라진다는 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저희는 짧게 살았지만 오래 사신 우리 부부들도 아주 그냥, 네, 아닙니다. 네. 하나라는 의식 갖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요. 진짜 안 됩니다. 안 되고, 의지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게 힘들어요. 이거를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이해해 보시면, 제가 요새 좀 일부러 생각하면서, 말씀도 그런 주제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공동체성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없고, 그리고 그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하고,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이 개인주의 사회도 아니고 공동체적인 사회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한 명으로서 되게 존중받느냐? 존중을 못 받아요. 잘 못 받습니다. 근데 뭐 다양하게 사례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적합하진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시. 하나씩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채워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너랑 나랑 같아야 되고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 못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통하고, 그리고 시대가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쭉 설명하는 이 내용도 다양성이 얼마나 확보가 돼야, 그래야 통일성, 하나 된다는 이 공동체 의식이 길러지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 사람들이 역할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누군지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상처받았던 말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에요. 신학 교수님인데 제가 좋아하고 따르던 교수님인데, 그 따르던 그룹 중에 우리 제 친구 중에, 지금도 친한 친구 중에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신학 유학도 하고 지금 큰 교회에 있는데, 근데 같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은연중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제가 들으면 자격지심도 생기고 괜히, 그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은, 그런 다양성, 이때 각 분량이 그런 분량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대학 나왔냐, 얼마만큼 공부했냐, 얼마만큼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재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교 대회에 갔을 때 되게 재밌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웃지도 않고 자기 생긴 모습이 약간 동남아시아 쪽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쪽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닌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각 분량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4장 5절이나 고린도서 12절부터 27절 보면 이거랑 아주 유사한 이제 말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세요. 머리고 팔이고 다리고 이런 얘기하고, 뭐 다 지체고 한 몸이고 이런 얘기 막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서열이 없어요. 몸은 머리는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머리는 우리랑 격차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신체에서는 더 나은 신체가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는 그 중요한 단어 개념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한 뜻을 나타내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합쳐진 거냐면 컴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니트는 각 사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유니티를 이루는 거, 연합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전체 통일성을 이루는 걸, 그걸 공동체라고,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실제로서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공동체라는 말 쓸 때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몸이라는 비유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할 때 우리는 한 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몸에는 여러분 서열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다, 어디가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쉬운 비유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타이어 터지면 못 가요. 엔진 고장나야 못 가는 게 아니라 타이어 터지면 못 갑니다. 키만 없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지만 그 중에 서열이 없는 거고, 설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해야 됩니다. 동등해야 되고, 운영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의 약속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배운 사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높은 사람 되는 거, 그게 당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다 저마다 역할이 다르요. 역할이 다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메시지 제목 번역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나 다 다르고 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거, 이거 인정이 돼야 되고, 역할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다는 거 인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냐? 어떻게 돼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목표가 같아야, 그래야 하나가, 거기에 내가 이렇게 연결되든 이렇게 연결되든 우리 목표가 같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일과 아는 일과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냐? 아니고, 믿음을 시작했을 때부터 만들어져 가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이거를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가져오면 우리가 각 사람이 달라요. 잘 조율이 안 돼요. 우리 서로 잘 이해도 안 되고 서로도 잘 모르고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차차차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찬양하는 공동체가 한 방향을 서서히 잡아가고 궤도를 이걸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좀 진지하게 이런 얘기하죠. 더 이상 어린애로 있으면 안 된다. 모든 면에서 자라가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거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분에게는 부담스럽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면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들린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저도 생각하지만 제가 가끔 신학적인 부분 얘기할 때 깊게는 안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얘기하면은 그 눈이 풀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아 재미없다. 몸은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처럼 그래서 바로 다른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 재미없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은데,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나고 교회 나오는 운명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꼭 관심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지? 하나님 내가 좀 더 알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게 마땅한 노력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다 이리로 가고 절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모여서 하나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건데, 개인이 존중받고 각자 서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여러분 이 다양성이 존중돼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각 개인이 아무리 극진한 존대, 존칭, 아주 존중을 받아도 통일성이 없으면 그것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요새 많이 겪잖아요. 저마다 자기가 최고고 이렇게 된 사생이 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보이시죠?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소명을 제가 조금 하나 제안하겠는데, 여러분 어디 가셔도 직장에 가시든 뭐 친척들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에요. 이게 그러려고 그러면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돼서 설득해가고,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만 그렇게 조금씩 하나로 만들어가면 그 역할을 세상 곳곳에서 하실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 사명, 소명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소명, 기독교인의 소명, 이게 뭐냐, 여기에 눈을 떠야. 이거 어떻게 좋은데 말할 방법이 없네요. 무슨 복분자 산수 이런 광고처럼. 여러분 요거 알아야 기독교인이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건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기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 이걸 찾기 시작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재미가 있어요. 네.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여러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볼 때 신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서 노학교회가 성령의 결실을 충만히 맺는 교회 되기를 축복을 하고, 예, 여러분 저도 아직은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지, 저기로 우리 가볼까요? 라고 말 못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솔직히. 근데 찾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이제 그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우리 같이 비전을 논의해 가면서, 기도해 가면서 함께 이걸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그게 발견되잖아요? 그럼 빠져나가지 마시고 인생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예,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냥 적당히 봐주고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 일에 아주 인생까지 갈아 넣어서 봉사하게 하려고 다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매일 맛보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노학교에 성령의 열실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